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밥 왔습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되게 걱정이 많으시죠? 우리 일상이 다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뭐 개인적인 계획이나 또 회사의 어떤 계획이 있어서 참 많은 변수가 있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삶의 우주 만물의 주권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이 경고의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리셋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귀한 생명이 죽는 것이 멈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내용입니다. 참 신기하게 이렇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서 감격스러운데요.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이 표현이 너무 재밌죠. 금강석 끝 철필로 죄가 다 기록이 되었대요. 어디에요? 그들의 마음판과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워질 수 없는 그들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가 이미 각인이 되고 너무나 세밀하게 이렇게 철필로 새겨졌으니까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은 거죠. 그들의 마음이 이미 굳어져서 돌이킬 수 없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마음판에 새겨주신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언약이 있잖아요. 그거를 향한 그것만이 희망인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이런 대목들입니다. 자, 2절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네, 우상숭배, 모든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죄가 새겨졌다는 거죠. 3절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사람이 타락하면 그 죄로 인해서 자연계도 타락한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온 산과 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그 사람들의 모든 재산과 영토가 다 노력 당할 것이다. 다 빼앗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재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옮기신다. 이런 얘기예요. 참 이런 대목을 보면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게 아니거든요. 자, 4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네,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를 계속 맹렬하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포로 잡혀간다는 거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그들이 받은 기업을 다 빼앗긴다 이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부류랑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지 않는 부류랑 딱 이거예요. 그게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이잖아요. 그게 그냥 창조부터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 계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을 믿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이는 권력, 힘 있는 사람, 뭐 이런 거, 재물 이런 거를 믿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결말은 저주를 받을 것이래요.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비주얼화해서 시각 교육을 시켜주시는데요. 6절입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네,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 정말 부시 같은 거죠. 그런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건조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7절.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 계열의 사람은 어떻게 되나 볼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계속 길을 묻고 그의 인생을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8절 보세요. 그늘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네, 아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나무? 예, 강야의 떨기나무 같았는데, 가시나무 같았는데,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 걱정 안 해도 되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가 청청하다는 거예요. 늘 푸르고, 그리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 안 해도 되고, 결실, 열매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가 무엇을 가졌든지, 그가 능력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니. 네, 사람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너무나 부패해 있잖아요. 저는 맨날 화들짝 놀래거든요. 그런 것 같이 만물 그 어떤 것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입 닫고 거룩한 척하면, 착한 척하면 사람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신 분이 능력자라서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0절 볼게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그 마음을, 심령을 깨뜨려 보시고요,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네, 그 자고새는요, 자기 알이 아닌 것을 품는 새로 유명해요. 그래서 열심히 품었지만 그 부화가 되면 새끼 새들은 자기 엄마가 아닌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수고, 품는 수고가 헛것이 되는 건데, 마치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귀중하게 품고 끌어모으고 다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네, 중년에 아기 새가 이제 자라서 엄마가 아닌 걸 떠나는 것 같이 모든 것이 떠나서 나중에 허망하다, 내 인생이 허망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에 이제 여호와가 간구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뭐예요? 그냥 세상의 원리를 얘기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닌 사람 이렇게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나서 예레미야는 그 기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12절.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건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만 내가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건 거잖아요. 아니면 내가 만든 우상에게 순종하는 건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 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은 유일하게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다 수치를 당할 거래요. 어떤 식으로? 여러분, 그 땅바닥에 글을 써봤나요? 그림을 그려봤나요? 바람이 불면 흙이 다 덮여서 쓴 것들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인생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는 아무리 아름다운 정교한 그림을 그려놔도 순식간에 훅
하나님이 부시면 날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건 거죠.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네,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죠? 예, 나의 찬송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세요. 저는 제가 부패한지 알지만 하나님은 저를 고쳐서 쓰시는 분인 줄 압니다. 고쳐서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세요. 저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인 거죠. 15절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네,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진짜 못됐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 너 지금 계속 심판 얘기하지? 하나님 진짜 계시면 우리한테 그 심판 임하게 해봐. 우리 다른 선지자들은 다 축복 주신다고 얘기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건 거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저의 옛날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저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고3 때 이제 하도 막 공부 안 하고 막 이러니까 저희 엄마가 너 그렇게 하나님 교회도 안 가고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 너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대학에서 떨어뜨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3 때가 아니라 재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수 때 얼마나 절박해요. 그렇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고3 때는 인문계였다가 이제 재수하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제 어릴 때 꿈인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과를 이제 바꾼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절박해요. 근데 엄마가 그러는데 그러면 좀 겸손한 사람이면 아마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정상인 거죠. 근데 제 마음이 얼마나 독하고 고집이 센지 그래? 하나님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저 떨어뜨려 보세요. 저 실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면 저 떨어뜨리는 걸로 제가 알게요.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가만히 놔두겠어요? 진짜 떨어뜨리고 본때를 보여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게 너무 불쌍해 보여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셔서 저의 제가대로 그대로 치르게 하지 않으시고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 계속 축복을 주셨거든요. 너무너무 그 따뜻한 축복이 햇살이 계속 되니까 저는 그 하나님이 궁금해져서 지금의 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생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맞게끔, 그러니까 동일한 방식이 아니고요. 각 사람에게 맞춤 방식으로 끝까지 설득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조말할 때 빨리 돌아오는 게 나아요. 결국은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제가 이런 삶을 살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 16절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예레미야는 진짜 솔직해요. 선지자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거룩하게 얘기하고 미워도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들이대고 다 포용하고 그럴 것 같은데 솔직하게 다 얘기해요. 저번에도 자기 괴롭히는 사람 다 죽여주세요. 심판해주세요. 이랬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너무 강팍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니까 하나님 그들은 그렇지만 저는요 목자의 자리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하나님 다 보세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보세요. 이런 얘기랑 같은 거예요. 진짜 예레미야 성경 나옵니다. 자, 17절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한편으로는 그의 성격도 있지만요. 더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거예요. 여기 17절이 그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테 두려움이 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나의 좋은 아빠가 되어주시는 거지 나의 두려운 심판자가 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8절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을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가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래 놓고 다시 또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저는 고난 주지 마시고요. 저를 박해하는 사람들 다 고난 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놀리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이 본때로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도요. 그냥 햇만큼 받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2배나 멸망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었는지 그의 이런 고백에서 그의 기도에서 절절히 배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나 지금 첨단을 사는 우리 시대나 다 똑같습니다. 기준이 하나님인 사람은 이런 배짱이 있는 건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환난 중에 있어도 나는 구원받을 거라는 확신 가운데서 평안이 있는 겁니다. 물론 상황이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 있는 평안은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이 기준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도 이렇게 담대하게 배짱 있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한테 요구할 수 있고 하나님한테 구원에 당당히 의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마지막까지는요.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동떨어진 얘기인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중심이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와요.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이 단락 안에서. 그러니까 7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너무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1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백성들한테 다시 강조해서 말할 거다 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죠. 2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 얘기죠. 22절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예, 안식일을 집에서도 또 바깥에서도 지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히 지켜야 되는 거죠. 23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계속 순종하지 않고 교훈을 듣지 않았어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니까 그들의 삶이 망가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 안식일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 25절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다윗 언약처럼 다윗 언약이 영원한 것처럼 그들과의 언약도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언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으로 그들을 책임지실 거지만 만약에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안식일까지 그들이 먹고 사는데 사용해도 결국은 불이 내려서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무역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역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몇 달 만에 아니면 몇 년 만에 그 수입한 것을 이제 갖고 들어오는데 그거를 그렇게 어렵게 목숨 걸고 들고 왔는데 이제 안식일도 그 사이 하나도 안 지켰겠죠. 그런데 성문에 들어오는데 그 순간 다 타버리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그렇게 허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주일을 지키는 거는 예배를 바로 드리는 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론 요즘 세상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또 내 회사가 아닐 경우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중심을 지키지 않을 때, 형식이 무너질 때, 틀이 무너질 때 결국은 그 안에 내용물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선을 넘기 시작하면요. 선이 점점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인간의 재성이고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거를 지키면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쳐주신 가이드라인 안에서 고고싱입니다.